1월 둘째 주 거룩한 주일입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지난 한 주도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큰 계획과 뜻하심 가운데에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한 목소리로 응답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홀로 높임 받으시며 신령과 진정의 예배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지난 한 주를 돌아볼 때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고 하나님의 식과 법을 고집하지 못했습니다. 교만과 의로움에 취해 있었고 욕망과 미움 속에 머물며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추구했음을 우리의 죄로 고백합니다. 이 시간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갈 때 우리는 아무 공로 없으나 오직 십자가의 은혜에 힘입어 의지합니다. 참회하며 돌이킬 때에 긍휼과 용서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로와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아멘. 성식교독은 교독문 121번 주현절 첫 번째 말씀입니다. 교독문 121번 주현절 첫 번째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공의를 베푸소서. 아멘. 세상 사람 사랑하니
하나님, 지난 한 주도 크신 계획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다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한없이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며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지만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을 간절히 의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맡겨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나아가오니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정직한 마음과 진실된 입술로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거룩히 변화되게 하시고 맡기신 삶과 가야 할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따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식과 법을 지켜가는 우리 높은 뜻 파주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몸과 마음이 아픈 환우들을 도우사 속히 회복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코로나로 인해 건강과 생업에 어려움 없도록 날마다 지켜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곳곳에서 섬기는 손길들 위해 크신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 홀로 높임 받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나 혹은 무례할 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멘. 날씨가 굉장히 쌀쌀한 한 주였는데요. 건강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서로 옆에 가족들 앉아 있을 텐데 오늘은 안녕하세요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예배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도 참 잘하셨습니다. 사람에게는 두 가지의 얼굴이 있습니다. 두 얼굴이 있는데요. 하나는 대외용, 그래서 선하고 착한 얼굴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도 그러실 텐데 선하고 착한 얼굴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가면을 쓰고 연기하죠. 뭔가를 썼습니다. 연기하는 거죠. 노력하고 힘을 쓰면 사람들이 인정도 하고, 야, 저 사람 진짜 좋은 사람이구나, 감동도 하고 또 심지어는 존경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얼굴도 있는데요. 다른 하나는 내면에 감춰진 얼굴입니다. 앞에는 대외용 얼굴이고 지금은 내면에 감춰진 얼굴입니다. 혼자 있을 때, 아는 사람이 없을 때의 얼굴이 본래 그 사람의 얼굴이죠. 내면의 상처와 억압된 욕망과 삐뚤어진 자아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아무도 없을 때, 보는 사람이 없을 때의 얼굴인데 내면의 상처, 억압된 욕망, 삐뚤어진 자아가 그대로 표현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우리 안에 천사와 악마가 존재합니다. 오늘 로마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신앙의 얼굴이 필요한지 묵상하고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우리는 어떠한 신앙의 얼굴을 가져야 하는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바울은 오늘 어떤 문제와 치열하게 싸우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지금 바울이 논쟁 중입니다. 어떤 문제와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데, 유대인은 선한 행위와 공로를 통해서 특별한 대우를 받을 수 있고 구원의 조건으로 기댈 수 있는 것이 있다라는 주장이 있었다는 거죠. 유대인들과의 어떤 싸움인데요. 선한 행위나 공로를 통해서 특별한 대우를 받는다는 겁니다. 유대인은. 그리고 구원의 조건에 있어서 기댈 수 있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다, 사람들이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강조합니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지금 구원의 두 얼굴이 대립하고 있는 거죠. 구원의 두 가지 얼굴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행위 구원이고 다른 하나는 믿음 구원입니다. 오늘은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좀 다진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행위 구원인데요.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면 그 공로를 인정받고 보상받는다라는 믿음입니다. 율법과 할례를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뜻인데요. 특별히 율법과 할례를 소유했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자동적으로 제외된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율법과 할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자동적으로 제외된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언약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그 징표를 이미 그들은 가지고 있기 때문이었죠. 비록 범죄했을지라도 언약 백성이라는 특권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율법과 할례를 버리지 못했던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왜 유대인들은 율법을, 그 할례를 포기하지 못했는가? 언약 백성이라는 특권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믿음이 내재해 있었기 때문인 거죠. 문제는 스스로 거룩해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사람 스스로가 거룩해질 수 있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면 사람이 구원을 완성하는 주체가 되지 않습니까? 그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사람이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거죠. 모든 공로와 영광이 사람 자신에게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건을 의지하게 될 것이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게 되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은 보통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이 무의미해지는 거죠.
예수께서 지셨던 십자가는 헛수고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헛것이 되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파기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두 번째 얼굴은 믿음 구원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은 행위 구원과는 반대되는 개념인데 사람의 어떠한 공로도 구원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사람에게 많은 공로가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이 결코 구원과 연결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뜻이지요. 로마서는 이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됨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죠. 믿음으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다. 구원에 이른다라는 이신칭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행위에 대한 대가가 아니고 행위에 대한 보상이 아닌 것입니다. 실제 예로 오늘 말씀에 나오듯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3절인데요. 3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그는 바랄 수 없는 중에 가망이 없음을 알고도 흔들리거나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자신을 내맡겼음을 보게 됩니다. 불가능한 것을 알고 있었죠. 인간적으로. 그러나 흔들리지 않았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자기 자신을 내맡겼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그 시점이 언제였는가가 중요할 수 있는데요. 할례 받기 이전에 이미 창세기 15장에서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고 할례는 17장에서 받게 되는 순서입니다.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였던 거죠. 의롭게 되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 선포되었는가? 할례가 아니라 무할례 시에 이미 믿음으로 선언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할례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또 하나의 예가 오늘 말씀 이후에 나오는 다윗의 예인데요. 다윗 역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8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자격이나 요건이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용서받을 자격을 갖추었거나 어떤 요건에 이르렀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죄를 사해 주셨고 씻어 주셨고 인정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유가 이거죠. 하나님이 씻어 주신 것입니다. 인정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다윗은 값없이 용서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 그 역시 자랑할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행위인가 믿음인가? 구원의 두 얼굴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구원의 두 얼굴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설명을 하다 보니 구원의 두 얼굴이라고 소개를 해드렸지만 구원의 두 얼굴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은 사람의 완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합니다. 구원은 사람의 완전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복음의 핵심인 예수님, 믿음, 구원, 이 진리는 그저 나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유대교와의 오랜 논쟁을 통해서 더욱더 선명히 빛나고 결론 지어진 진리가 되는 거죠. 하지만 아직도 행위를 포기하지 못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걸려서 한 걸음도 걷지 못한 것입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행위에 걸려서 단 한 걸음도 걸어내지 못했던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과 할례와 경건을 놓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믿었기 때문에 목숨 바쳐 지켜왔던 거죠. 그마저도 정신은 온데간데 없고 형신만 지켰으니 심각하게 된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처음 주셨던 그 율법의 정신과 함께 지켜냈다면 달라졌을 수 있지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의 정신은 온데간데 사라져버리고 오로지 형식에만 치우치고 지켜내려고 했다는데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결국 그들은 믿음을 버렸고 하나님을 잃었습니다. 율법이라는 형식은 붙잡았는데 믿음을 버렸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도구들은 처음에 하나님을 가리키는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도구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 있었거든요. 구원의 안내자의 역할을 했었다는 것입니다. 아무 도움이 안 됐다가 아니라 구원의 안내자의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이 될 수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게 되셨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 않습니까? 그 결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이 무너지게 되었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화해될 수 있었던 거죠. 이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지만 사람은 예수님을 버리고 율법으로 돌아갔습니다. 지키라 했을 때는 그토록 싫어하고 미워하더니 무시하더니 하나님이 독생자를 내어주시자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 버리게 된 겁니다. 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처음에 율법을 주셨을 때는 그토록 싫어하고 무시하더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자 이제는 율법을 선택해 버렸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귀 막고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셔도 눈 감고 보지 않습니다. 보면 사람 본성은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어두움은 가르치지 않아도 잘 배우고 잘 따라가죠. 그런데 구원의 길은 아무리 보여주고 들려주어도 듣지 않고 보지 않는 것이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초대교회 내부는 어떠했을까? 지금은 외적인 내용이잖아요. 유대인과 바울, 교회와 교회 밖의 얘기를 지금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교회 내적인 문제는, 교회 내 안의 문제는 어떠했는가를 살펴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공동체가 생겨났지 않습니까? 교회 공동체가 생겨났죠.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떠했을까요? 사람들은 그런데 여전히 행위와 믿음을 따지더라는 겁니다. 이상하죠? 유대교와 치열한 논쟁을 통해서 그 진리를 얻어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조차 믿음과 행위를 따졌음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나뉘어졌냐면 행위파와 믿음파가 나뉘어졌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두 얼굴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두 얼굴인데요. 행위파가 있고 구원파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믿음 구원이라는 그 큰 은혜를 경험해 놓고도 다시 행위로 돌아갈 수 있었을까? 예수님의 그 은혜를 알고도 어떻게 행위로 돌아갈 수 있었을까 싶을 텐데요.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있죠.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님을 믿었던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자신들이 받은 바 우선권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겁니다. 우리는 본래 우선권이 주어진 민족인데, 우리는 본래 다른 사람들인데, 이 우월적인 이 부분을 포기하지 못했던 거죠. 율법과 할례와 경건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겁니다. 미련이 남아있는 겁니다. 나를 잊지 말아요. 계속 속삭이니까 이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바라보게 됐던 거죠. 뿐만 아니라 이방인이었던 그리스도인,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그리스도인 역시 희미한 것보다는 선명한 것이 더 좋았다는 겁니다. 이 신앙이 참 어렵습니다. 희미한 것보다는 선명한 것이 더 마음에 다가오지요. 보이지 않는 약속보다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이 믿기 쉽고 또 마음에 안정이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얘기하니까 보이지도 않죠. 잡히지도 않아요. 선명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마음에 안정이 안 되는 거죠.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한편으로는 거저받다 보니 너무 시시해 보였고 쉬워 보였던 거죠. 공짜라고 생각하니까 시시해 보이는 겁니다. 쉬워 보였던 거죠. 그래서는 안 되지만 값싼 은혜로 전락시키고 말았던 것입니다. 결국 내다버렸던 율법과 할례와 경건을 다시 되찾아왔습니다. 내다버렸거든요. 그런데 다시 되찾아왔습니다. 반면 믿음파는 조건이나 행위,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믿음을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당연한 거죠. 공로가 아니다, 어떤 자격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이 고백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죽으셨으니 어찌 그것이 값싼 은혜일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어찌 그것이 값싼 은혜일 수 있겠느냐는 거죠. 거저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비싼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가장 비싼 대가를 하나님은 치르셨습니다. 우리가 그 큰 은혜를 받았으니 주시는 은혜를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찬송해야 하는 것, 그것이 믿는 그리스도인의 할 일일 것입니다. 여전히 흠이 많고 인간적으로 부족하고 불완전하여서 하루에도 수십 번 우리의 마음은 요동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변함이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선물과 은혜를 차별 없이 구별 없이 주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그 크신 선물을 차별 없이 구별 없이 주신다는 거예요. 차별하셔서 소수에게만 특권이 주어지고 은혜를 독점한다면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차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는 그 특권을 독점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떠시겠습니까? 누구보다 부족하고 실수투성이고 자격 미달인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만일 구별하셨다면 누군가는 더 편애하는 거죠. 구별하는 겁니다. 너는 조금 더 아픈 손가락, 너는 하나도 안 아픈 손가락, 너는 그냥 거기 있어. 만약에 하나님이 구별하셨다면 우리는 그 편애로 인해 좌절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와 분노에 무너지고 말았을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갔는데 차별이 만연하고 이 땅에서 받았던 그 서름 이상의 구별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영원히, 생각해 보세요. 영원한 차별과 구별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사랑받을 만한 그 어떠한 것도 가지고 있지 못하지 않습니까? 자신 있으세요? 하나님 사랑을 받을 만한? 차별과 구별이 없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저 부끄럽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차별도 안 하시고 구별도 안 하신대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은 하나님입니까? 여러분은 어느 쪽이 마음에 드십니까? 설명을 해드렸는데 행위파와 믿음파. 이것은 교회 안에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쪽이 더 마음에 드십니까? 행위파와 믿음파. 초대교회에는 행위를 강조하는 행위 구원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교회 안의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행위 구원을 강조하는 행위파가 지배적이었죠. 돌아보면 수천 년간 행위 구원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도 행위를 버리지 못했음을 보게 됩니다. 구약의 방향은 행위 구원이거든요. 율법이 지배했고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을 가졌지만 그 오래도록 젖어 있었던 행위 구원으로 인해서 초대교회는 여전히 행위 구원이 강조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모두 알고 있었던 바울이 믿음 구원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은혜 앞에 선 너희들이 어찌하여 아직도 공로를 주장하고 믿음을 버리느냐? 믿음 구원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만일 믿음 구원에 사로잡혀서 윤리와 도덕조차 포기했던 패역한 세대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초대교회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이 한 가지 진리를 붙잡고 기본적인 윤리와 도덕을 포기한 패역한 세대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실제로 영지주의가 그랬거든요. 영적인 것은 거룩해요. 육은 무익해요. 여기까지는 좋은데 육은 무엇을 해도 상관은 없다는 거예요. 영이 구원을 받은 사람은 육은 무엇을 해도 상관없어요. 윤리 도덕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지요. 그런 세대에게 사도 바울은 무엇을 강조했을까요? 야고보 사도처럼, 야고보서처럼 행함을 강조하지 않았을까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너의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라 라고 권면했을 것입니다. 오늘의 시대는 어떠한 시대일까요? 믿음의 시대입니까? 행위의 시대입니까? 우려되는 것은 믿음의 시대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은 본래 행위를 버리는 것이 아니었죠. 믿음이라는 것은 본시 행위를 버리는 것은 아니었는데 사람은 믿음만을 주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는 합당한 삶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합당한 삶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왜? 이 이유가 있는 거지요.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삶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두 얼굴 경험해 보셨죠? 사람의 두 얼굴. 금방 천사 같다가 돌아서면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의 익숙한 표현으로 하면 악마 같기도 합니다. 사람이 저렇게 악할 수도 있구나. 천사 같은 사람이 돌아서면 악마 같기도 하죠. 두 얼굴은 대부분 부정적인 의미로 다가옵니다. 저 사람 두 얼굴이야. 그러면 이건 부정적인 의미이죠. 우리의 신앙의 얼굴은 어떠해야 할까요? 신앙의 얼굴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그동안 선행도 많이 하셨고 금식도 하셨고 기도도 하셨고 또 고행을 높이 많이 쌓아 오셨습니까?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의 은혜가 아니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계십니까? 행위인가 믿음인가? 구원의 두 얼굴은 결코 존재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논할 가치가 없어요. 길과 진리와 생명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확신하듯이 이 신칭의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 이 진리는 우리에게는 분명합니다. 이것을 다시 확인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행동을 본다는 것이지요.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를 보게 된다는 것이지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상급은 행위로 받는다. 이 말표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상급은 행위로 받는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그리스도인은 두 얼굴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두 얼굴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이 필요하고 사람 앞에서는 행위가 필요합니다. 두 얼굴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두 얼굴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이 필요하고 사람 앞에서는 행위가 필요하지요. 두 얼굴은 두 얼굴인데 정반대로 하니까 세상이 비웃는 것이고 세상이 손가락질하는 거잖아요. 우리도 두 얼굴 가지고 있어요. 두 얼굴은 두 얼굴인데 반대로 하니까 세상이 비웃고 손가락질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행위로 구원받으려 하고 사람 앞에서는 말로만 떠드니까 거꾸로이잖아요.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바른 두 얼굴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얼굴을 되찾아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얼굴을 되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행위를 포기한다고 해서 구원이 무너지지는 않을 겁니다. 행위를 포기한다고 해서 구원이 무너지는 건 아니에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삶이 없다면 그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불러주겠습니까? 우리에게 삶이 없다면 그 누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주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디서 만날 수 있겠습니까?
만날 방법이 없는 거죠. 천국 문을 막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행위를 바라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삶이 있다면 사람들은 저들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불러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삶이 있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두 얼굴로 사십시오. 바른 두 얼굴로 살아가십시오. 올해 우리의 걸음이 두 얼굴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에는 두 길이 있을 수 없습니다. 선행이나 행위, 공로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됨을 우리도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믿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이, 사람에게는 행위라는 두 얼굴이 필요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믿는 자의 행위를 보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삶을 포기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세상 염려에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하나님, 우리를 율법에서 은혜로, 행위에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에게는 믿음의 자녀로 살 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향한 행동의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은혜 감사하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도 일용할 양식과 필요를 채워주심에 감사드리고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떼어드리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드리는 마음과 손길을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축복과 나눔으로 곳곳에 흘러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아우 춥습니다. 예배실이 1시간 전부터 난방을 진행을 했는데 예배하면서 이렇게 많이 떨었던 것도 또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온라인 예배 잘 드리고 계시죠? 예, 우리의 온라인 예배를 가정 예배를 회복하는 그러한 좋은 기회로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동안 코로나 이전에 늘 우리의 마음에 짐이 있었지 않습니까? 가정 예배, 우리 아이들과 또 온 가족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면 좋겠다, 이런 기대들, 또 그런 무거운 마음들이 있었는데 코로나 시대에 강제로 모여졌으니 또 이것도 나름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가정 예배를 이렇게 세워가는 좋은 기회로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출석 체크와 댓글 달기 부탁드리는 것은 출석합니다, 또 예배 드렸습니다, 아멘, 이 정도의 댓글도 충분합니다. 부탁드리는 것은 마음을 조금만 열어주신다면 또 우리가 온라인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또 하나님께 드려질 뿐 아니라 우리 성도 간의 좋은 교제의 장이 될 수 있는 사랑방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댓글을 너무 이렇게 고심하면서 달지 않으셔도 됩니다. 출석합니다,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이 정도의 댓글을 통해서 좋은 교제의 사랑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번 광고입니다. 오늘은 둘째 주이고 행복나눔 헌금으로 구별하였는데 온라인으로 드리다 보니까 행복나눔 헌금은 구제헌금으로 사용되는데 작년에 평균적으로 보면 우리가 계획했던, 생각했던 그런 지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평상시 헌금의 절반도 채 들어오지 못해서 지원은 정기적으로 하지만 사실 경로당이나 이런 길이 막혀서 조금 예산이 조금은 세이브가 됐지만 경로당이나 이런 길들이 다시 열려지고 또 구제 일들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게 되면 조금은 아쉬운 그런 부분입니다. 둘째 주 헌금은 좀 가능하면 늦지 않게 또 잊지 않게 이렇게 참여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번 광고입니다. 공동의회를 다음 주에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 주시면서 안건은 2020년 결산과 2021년 예산에 대한 부분을 함께 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온라인 줌 회의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카톡방에 다음 주 주소를 링크해 드릴 테니까 링크를 클릭하시면 아이디와 패스워드 없이 함께 회의에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예배 드리고 12시 반에 우리가 공동의회 할 수 있도록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전 청소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와주시는 가정들 감사드리고 매주 올 수는 없지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꼭 참여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움직여 주신다면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지난주 이정윤 집사님 등록하셨는데 새롭게 믿음의 가정 이렇게 등록하셨는데 새가족 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새가족 되심을 환영하면서 축복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그리고 감사합니다. 예, 이정윤 집사님은 조대근 집사님 가정이십니다.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감사 나눔 저희 가정에서 지난주 어머님 장례 마치고 또 위로와 사랑을 전해주신 우리 모든 교우들께 감사하면서 감사 나눔 나눴는데요. 나중에 예배가 재개되면 간식과 함께 또 식당이 열게 되면 또 풍성한 식사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송 주는 완전합니다. 찬양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없는 주님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계리오니 우린 그길 따라갑니다. 계단에 우리를 부르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길과 진리와 생명을 결코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땅을 사는 우리의 남은 사명은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삶으로 보이고 전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하심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사람 앞에서 행위를 포기하지 않는 바른 두 얼굴로 살아가기로 굳게 결단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삶의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